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나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국교회에,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로 세워지고 또 기도로 인도되어지는 이 대한민국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동성애나 신천지 이단 그리고 이슬람 많은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대문 성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흥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남대문 상권과 지역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연합하여 전 세계 이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과 낙심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그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이 흘러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또 하나님의 많은 신앙과 많은 이단 사설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용기와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신앙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한 모든 제목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와 여러 군데를 순방하다가 에베소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다음에 에베소의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여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하면서 이렇게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머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아들을 내버려 두고 먼저 떠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 즉 어디에서의 삶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비단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하지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동일한 꿈과 동일한 비전이 이 디모데 전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디모데 전서를 안 읽었다면 또 그냥 대충 읽었다면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에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할 기준과 원리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남대문 성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자.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떠나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로 그들을 끌고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다시 디모데 전서라는 서신을 쓰면서 제일 첫 번째 그 디모데에게,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수호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들이 믿고 있던 복음, 그들이 따르고 있던 진리를 흐트러뜨릴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이단 사설을 통해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된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야, 내가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굳게 수호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과 여러 가지 사상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하는 유대 율법주의, 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헬라의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들. 영지주의는 정확히 간단하게 말하면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은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육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아주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최대 1세기 이후의 기독교의 그 이단 사상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종교, 미쳤던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거죠.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 사상들이, 이단들이 갑자기 시작되어졌던 쯤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죠. 아, 에베소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구나. 아, 세상의 이념, 그 헬라의 영지주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들이 다가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은 복음을 올바로 지켜라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이 너희들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창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바른 교훈,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뭘까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른 교훈. 비슷한 단어예요. 바르다, 다르다.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며 믿고 나아가야 할까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 들어와서 디모데 주변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 즉 허황된 이야기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와 같은 허황되고 만들어내어 놓은 그러한 이야기들, 끝없는 족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넣으면서 자신의 족보를 거기다 띄워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른 교훈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다른 교훈을 들어왔던 이단과 사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변론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복음의 진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망령된 신화에 묻혀있는 그들은 결국 변론, 언쟁, 다툼,
그것들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것, 과장된 것, 허풍스러운 이야기들, 할머니가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허풍되고 과장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처럼 그런 많은 것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디모데야, 그 모든 허탄한 망령된 신화와 족보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면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기록이 됩니다. 한 명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울은 이 두 명의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많은 어려움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상황, 나타나는 형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허탄한 신화와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에 들려가는 부정적인 것들,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끄집어 와서 교회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모여서 나누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화, 언쟁하는 것,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다툼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교만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언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서로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주장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질투와 결국은 갈등과 함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이 디모데가 함께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바른 교훈을 잘 알지 못하니까,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허망한 생각, 망령된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떠도는 것들을 가져다 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언쟁이 나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비난과 함께 불의와 추악한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망령된 신화와 족보, 허탄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 갖고 그것을 언쟁하고 교회로 끌고 와서 성도들 안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간질이 되고 서로 아픔이 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안에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내가 복음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에요. 진리를 올바로 모르니까 내가 복음이 되어져서 그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언쟁이 커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비방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것이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정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로남불,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내가 하면 합리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걸 지적질을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방하고, 그걸 모여서 수군대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그 안에서 많은 분쟁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 그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편하면, 내가 원하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불편함이 없고 내가 편하면 그걸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리 주의 종이 말을 해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내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 버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신앙이 되어져 버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도 이 이단 사상들과 함께 더불어 다툼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불량식품을 멀리 하십시오. 영적인 불량식품을 취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인 불량식품을 받아들여요. 비슷하게, 더 달콤하게, 더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불량식품을 먹어가면서 내가 건강한 것처럼, 내가 신앙 안에서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대문 성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영적인 불량식품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허탄한 마음,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 안에서 영적인 불량식품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좀먹게 되어지고, 쓸데없는 허탄한 신화와 쓸데없는 족보에, 그리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훈, 믿음의 복음의 은혜를 늘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비방하고 허탄한 신화와 쓸데없는 세상의 잡담과 그 음담 패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나는 핍박자, 폭행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인 것이 나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쓸데없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바른 복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서 언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쓸데없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로 교회에 끌고 와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가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교훈에 취해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허탄한 시나 망령된 시나 쓸데없는 것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여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 다툼은 사라지는 거죠. 흔들리고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는 거죠. 왜? 우리 다 같이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얻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경건을 훈련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 참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세워야 할 조직과 여러 가지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영적인 목회자였던,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힘써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힘써야 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바른 교훈,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로 설명되고 있느냐 하면 경건이란 단어입니다.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경건이란 의미는 어쩌면 추상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같이 존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두려워하는, 경외합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라. 사도 바울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과 경건,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가 아니라, 또 때로는 새벽 예배 한번 나와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경건이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살던 그때는요, 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격투기라든가 달리기 하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위에 옷을 벗고 가벼운 몸차림으로 격투기를 연습하면서 땀을 흘리고 달리기를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보였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디모데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의 우리 성도님들도 저들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한 디모데야,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을 열심을 다하여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그러한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내 몸에 잘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습관들, 또 내 몸에, 내 마음의 삶에 연결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금방 익숙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19에 1년 반 넘어가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건데, 이제는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지는 상황까지도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훈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건의 훈련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남대문 성전에 와서 살이 좀 많이 쪄가고 있어서요, 운동을 하고 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하는 고민과 함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녁 한 끼 한 번 안 먹는다고 살이 빠질까요? 아니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반복과 훈련과 계속되어지는 것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아침에 교회 나와서,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경건이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어질 때, 그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 소리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코로나19 가운데에도 가정에서 묵묵히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만 이 시대를 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다른 교훈, 허탄한 것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에 연습해야 된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힘들지만 그 경건의 훈련은,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성경은요, 육체의 연습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훈련하고 연습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경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과 그 훈련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며 수고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경건의 훈련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10월 달부터 우리 남대문 성전에 신약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아침 타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때로는 여기 오셔서 성경을 읽고 통독하면 그 오디오를 우리가 녹화해서 실시간으로도 하고 또 녹화한 것들을 업로드를 시키면서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성경을 읽고 바른 교훈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성경 읽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남대문 성전이 하나가 되어서 경건의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침 시간에 정해진 시간 정해놓고
안 되면 또 따로 정해놓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함께 중보하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내가 내 믿음, 내 경건의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이 자주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 빼고 외에도 교회 지금 많이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들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권면하고, 그래서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로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남대문 성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람 중심으로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조직, 시스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그 원리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그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그걸 이야기 나눌 때 그들의 삶의 품행, 행동하는 모습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됩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감독과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그 질서, 그 조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훈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쌓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사람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돼요. 세상은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성과와 얼마나 많은 걸 거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적과 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을 제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모습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며 헌신할 때 보면 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 중심으로 하면 일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많은 성과와 많은 업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 중심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처가 되고 아픈 일이 겪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모습을 보면 일은 조금 더디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좀 삐그덕거리는 일은 있어도 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노인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처럼, 아비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젊은 형제를 대할 때는 그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듯이 순결하게 대해야 되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노인과 그리고 홀로 되어진 과부를 존경하며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중심의 포인트가 뭘까요?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가족들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남대문 성전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져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형제를 대하든 자매를 대하든 집사를 대하든 권사를 대하든 때로는 누구를 대하든 간에 가족들을 대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했듯이 우리는 그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고 참아주듯이 우리 성도들을 참고 인내해 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동해라.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를 향해, 아니 오늘 저와 우리 남대문 성전 성도님들 향하여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바른 교훈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내 눈에 보이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대하듯이 그들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감당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또 배우는 마음으로, 또 아시는 분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는 우리의 모습,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고백이 기록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다시 한번 우리 처음서부터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홀로 섭니다.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른 교훈에, 바른 복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몰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랑방탕한 그리고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그곳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디모데전서는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의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종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이단과 사설이 들어오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과 내 경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쟁이 나타나고 변론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추악함과 나눔과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의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서 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그 훈련을 통하여 이 생에만이 아니라 저 내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람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권사님을 향하여, 우리 집사님을 향하여,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부모 주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대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남대문 성전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거짓 교훈은, 다른 교훈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거짓된 신화와 하나님의 거짓된 족보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이끌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순복음의 성도들, 우리 남대문 성전의 성도들 되게 하옵.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른 교훈은 사라질지어다. 분열과 다툼과 나눔은 사라질지어다. 언쟁과 시비와 그리고 논쟁의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말씀에 내가 두려워 떨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길 원합니다. 아멘.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명령과 선포하는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대문 성전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른 교훈이 들어올 때마다 분쟁과 시비와 다툼과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경건의 훈련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할지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 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데 남대문 성전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한국교회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명령하는 기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들 순복음교회와 남대문 성전에 하나님 세상에 거짓된 헛된 망령되고 거짓된 혹신아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족보에 창념했던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남대문 성전 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 넘쳐나을지어다. 넘쳐나을지어다. 바른 교훈만이, 바른 말씀만이, 진리의 복음만이 하나님 비난과 비방과 아픔과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사람 중심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넘쳐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역사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 1교구 1교구 3교구 안에 각 기관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학종 이단 사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실용주의적 믿음,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하나님 세속주의적인 믿음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 비난하며 비방하는 원수마귀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경건의 훈련이 되어질지어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질지어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질지어다.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에 삶에 묻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주께서 임하여 주. 우리의 삶을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아버지 담대히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우리 남대문 성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지어다. 주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타나며 증거되는 믿음의 삶이 넘쳐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일어나라. 아멘. 주님, 우리 남대문 성전의 성도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들고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자랑과 분열과 나눔과 그리고 비난과 정죄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대문 성전에서 사라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생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 대하듯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그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할지어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전, 믿음의 성도들 될지어다. 간구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한 분 한 분 삶과 기도의 제목과 오늘 드려진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